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6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15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6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2018년도 오직 언약만 따라가자라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벌써 1년의 반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 1차 합숙훈련이라는 복음 속에 우리의 모든 부분을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번 주간 특별히 창립 18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붙잡을지 기도하며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그 앞부분을 조금 봐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들이 고침받고 병 나는 것을 보기 위하여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드는데 그때 마침 이제 식사해야 할 시간들이 이제 다가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려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앞쪽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이 사람들이 예수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갔다가 배에 탁 무리를 걸어가시는 기적을 보이시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26절을 보라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몰려와서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적을 베푼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따라오는 것도 아니라 너희가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라오는 거 아니냐. 우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쫓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갑니까? 나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이유를 쫓아서 살아가는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유를 쫓아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는 쓰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쭉 오셔서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점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생명의 떡이 내가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은 육신적인 배부름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니까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니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일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은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이유는 내가 먹고 배부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속에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나의 이유를 쫓아 내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유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는 제자의 길과 무리의 길이 결코 다른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제자의 길을 걷길 원하신 그런 부르심에 응하시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이유 속에는 우리의 일신의 안위도 필요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되고 잘 지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 속에 우리가 충실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응답의 부분이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구원의 역사와 흐름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야기했습니다.
무리들은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에 집중하고 따라가겠지만 정말 제자들은 그의 나라와 의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여기 계신 모든 성도와 우리 늘좋은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쭉 6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5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시고 자기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배부름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해가 되는 일이 아니죠. 어찌 피와 살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유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유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좋은 말보다 이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66절에 보니까 이제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무리와 제자들이 갈려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를 떠나는 이제 사람들이 생깁니다. 왜냐? 자기가 원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내 유익을 쫓아서 갔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 떠나가는 겁니다. 그때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 속에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너희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갈 것이냐? 그때 제자의 대표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영생의 비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와 같이 내 유익을 쫓아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떠나가는 그런 무리가 아닌 아무 응답이 없는 상태가 올지라도 또 나에게 어려움이 올지라도 심지어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남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제자를 필요로 하셨고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저는 저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임을 확신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너희를 성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내가 아이라서 나가서 아무 말 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입술에 내 말을 너에게 붙여놨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어나기도 전부터 계획하셨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의 내용을 복음 듣지 못하여서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 없이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가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전달할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시고 제자의 길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이유를 쫓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의 이유를 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감사의 내용이 다릅니다. 제자는 어떤 것으로 감사해야 할까요? 바로 내가 구원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영생을 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흐름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이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막혀 있는 나라도 있는데 복음 말하고 들을 수 있는 나라에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고 계시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어져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여정 속에 내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좀 잘 되고 내가 좀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되고 하는 것도 기쁘지만 그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인 전도, 사람 살리는 전도와 또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또 내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 우리의 후대가 이 영원한 축복 속에 있게 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이유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에 이 감사와 감격이 너무 넘쳐나서 18주년 창립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결단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겠노라 결단하고 꿈꾸시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주셨던 결론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내가 결단한다고 그것을 지속해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려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24시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24시간 누릴 수 있습니까? 제가
청소년들을 좀 지도를 해봐서 아는데 고3이 되면 24시간 대입 생각을 합니다. 누가 얘기를 안 해도 늘 눈 뜨면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눈만 떠져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5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25는 우리의 시간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가 하면 죽은 자도 되살리는 재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을 결단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떠나가는 무리가 아닌 끝까지 남아 예수와 함께하는, 나중에 이 12제자들 중에 11명은 순교의 피를 이어가는 일들이 생기죠. 10명은 순교당하는 그 일들이 생깁니다. 다 떠나가는데 이들은 떠나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것 속에 우리 인생을 두고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와 모든 부분들과 상관없이 초월하여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살리는 일에, 이 땅에 다가오는 흑암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아내는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 아침에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은혜의 아침 되시기를,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기의 이유를 쫓아 예수를 떠나갔던 사람들과 달리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 영광 돌린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제자들의 인생처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사라지고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흐름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에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18주년 창립기념 예배와 새생명 초청 페스티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소원하오니 막힌 모든 전도의 문들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제자의 길을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늘좋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